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불구하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수의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사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사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사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지혜로운 투자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설교의 원판이 우리 이용훈 목사님인데 뒤에 떡 앉아 있으니까 제가 아주 부담스럽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유명한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교훈은 두 가지를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 13절에서 15절의 내용은 어떤 사람이 유산 분배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해결을 요청합니다. 이거 보니까 형님이 유산을 아버지 걸 다 이어받았는데 한 푼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발은 했지만 형이 잘못했나? 뭐 딱히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 관습이 모든 유산은 형님에게 다 줘요. 그게 관습이고 법입니다. 형님이 다 받으면 그러면 지 혼자 먹냐? 또 적당히 이렇게 조금씩 나눠줍니다. 이 나눠주는 거는 형님이 나눠줘도 좋고 안 나눠주면 어쩔 수 없고 뭐 그만입니다. 유대 율법에 의하여 유대 그 관습에 의하여 부모가 돌아가셔서 그 유산이 장자에게 주는 것은 그거는 뭐 법이지만 장자가 다른 형제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꼭 그래야 된다는 법은 없거든요. 뭐 형도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조금 얌치는 없죠, 그죠? 다 받았으니까 다 같은 자식인데 우리가 이게 재산 문제가 말이죠. 예민해요. 야, 이게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나누는데 다른 형제 조금 더 주고 덜 받고 이러니까요. 뭐 평소 때 잘 지내다가 그것 때문에 원흉수가 되는 거 여러 번 봤어요. 자, 그런 현상이 이 성경에 나타났단 말이죠. 아마 뭐 그 동생이 되겠죠. 예수님 이것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그 말이죠. 자, 예수님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선지자다. 이런 생각이 있었으니까 다른 데 가봐도 이거는 뭐 유대랍비나 가봐보면 뭐 형이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나니까 예수님께 찾아가면 무슨 대책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겠죠. 예수님은 이걸 이야기하면서 왜 고발했겠냐 이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형도 그렇고 그 동생도 그렇고 모두가 무엇이다? 물질에 대한 탐심이 서로 가득하기 때문에 지금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탐심에 사로잡히면 형제고 가족이고 안 보여요. 부모에게 자식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흔히 볼 수 있지만 자식이 돈을 벌어서 부모님이 갖다 바치는 경우는 매우 희귀합니다. 심지어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형제들에게 많이 나눠준다. 이것도 아주 희귀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 차게 되면 눈에 뵈는 게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를 통해서 올바른 물질관이 무엇인가에 대한 가르침이 오늘 첫 번째 이 단락에서 가르칩니다. 두 번째 단락은 16절에서 21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 부자가 말이죠. 이 다른 예예요. 다른 부자가 말이죠. 그의 뭐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됐어요. 아주 그냥 기분이 좋았습니다. 혼자 독백을 합니다. 야, 영원아, 진짜 잘 됐다. 사업 잘 됐어. 돈 어마어마하게 벌었어. 내가 그 곡식을 저장할 곡간이 부족하네. 지금 있는 거 때려 부숴버리고 몇 배 더 크게 짓고 거기에 가득 두리라. 그리고 영혼에게 이야기합니다. 영혼아, 됐다 이제. 내 영혼에 여러 해쓸 물건들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자. 아주 그냥 성경 이야기가 말이죠. 입에 쩍쩍 떨어집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거든. 아, 이거 평안히 쉬고 싶어. 평안히 먹고 즐기고 싶어. 평안히 먹고 마시고 놀고 싶어. 그리고 즐겁게 살고 싶어. 요거 모든 게 다 이 부자가 성경에서 지금 한 이야기예요. 아,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데려와 버리면 그 엄청나게 부유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는가? 부자는 말이죠. 언제 죽을 줄 모르고 먹고 즐기고 놀고 기뻐하고 이런 생각으로 지금 현재 살아간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가? 죽음 이후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가에 관한 깊은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사업 잘 되고 일이 잘 되어서 돈이 많이 벌어지는 것도 좋겠죠. 돈 많이 벌어지면 정보사님 뭐 하고 싶어? 대출금 대출금 갚아야지. 근데 저는 대출금이 꽤 있어요. 꽤 있어도 별로 갚을 생각이 없습니다. 왜요? 대출금 이자가 너무 싸니까 지금.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아무 데나 넣어 투자를 해도 대출금 이자보다 더 나오니까 굳이 그걸 갚아야 되느냐. 얕은 생각이 다릅니다. 어쨌거나 우리 현사모는 돈이 지금 한 20억 30억 갑자기 생겼다는 뭐 하고 싶어? 자, 우리 생각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그런 데만 너무 생각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인가?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의 내용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제가 하나 예언할게요. 이거 틀림없는 예언입니다. 야, 이건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 받은 예언이에요. 지금부터 100년 후에 여기 살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이거. 그리고요, 죽은 후에 반드시 하나님 앞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이거는 분명한 일입니다. 성경에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흙으로 만드셔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을 흙으로 만드시고 난 뒤에 영원히 죽지 않을 영혼을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다. 성경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는다 그 말이죠. 우리가 영혼이 죽지 않는다면 우리가 육신에 죽고 난 이후에는 무엇이 되는가? 심판이 있다는 거죠. 영혼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지구에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나 안 살아갔나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여러 차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누구나 다 삶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리고 죽음 이후에 있는 심판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거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크루스초프라는 그 소련의 옛날에 그 서기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말이죠, 얼마나 지독하게 기독교를 탄압했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기독교인 다 죽여라, 다 죽여라, 한 사람만 살아남기로 다 죽여라. 그 옆에 있는 사람 무섭다. 아니 뭐 다 죽여라 해놓고 왜 한 사람 왜 살려둡니까? 그 사람은 맨 마지막에 텔레비전 나올 때 딱 텔레비전에 묶어놓고 모가지를 대강 치는 것처럼 텔레비전 생중계 하려면 한 사람을 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쇼를 합니다. 목을 대강 치면서 이제 기독교인은 사라졌다. 기독교는 지구상에서 없어졌다. 이걸 텔레비에 쇼를 하려면 한 사람 남겨놓고 다 죽여야 되겠다. 3년 안에 다 그렇게 해라. 근데 이 사람이 그 말하고 나는데 3년도 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죽어버렸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만일 내가 오늘 죽는다면 내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오늘 당장 내가 죽는다면, 무슨 일로 해서 죽는다면 천국 갈 자신과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그런데 긴가민가한 사람도 있을 거라. 만일 중에 구원이 확신이 없다면 오늘 확신을 갖고 그 천국 가는 열쇠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그렇게 하죠. 간단합니다.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뭘 믿는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뭘 믿어요? 돈을 믿습니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이심을 믿는 것이에요. 천국 가는 길은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이심을 확실하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저 천국에 간다는 그런 확신으로 힘차게 이 세상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구원만 받으면 다냐 이거죠? 구원만 받으면 다냐 이거죠? 자, 지금부터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오늘 교훈은 죽어 천국 간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책망을 하죠. 사두기만 하고 너 육을 위해서 그렇게 행복을 찾는 그 가치관을 책망하고 있죠. 보통 사람들은 참 생명은 영혼인데 육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것, 거기에 관해서 깊이 생각합니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돈을 조금 더 벌기 위해 주식도 투자하고요. 돈 더 벌기 위해서요. 땅값이 좀 저렴한 데다가 투자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아파트가 많이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괜찮게 아파트 되는 데 말이죠. 사고 말이죠. 아이고 조금 있다가 재개발된데 그러면 땅값 아파트가 2배, 3배 되니까 지금 좀 사서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런 사람이 많죠. 뭐 저도 그랬습니다. 뭐 저도 지금 현재 돈 벌 일이 있으면 눈이 빨개져가지고 투자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건전하게 투자해서 먹고 사는 거 그거 가지고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나의 구원에 관한 것은 싹 잊어버리고 왼통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말이죠. 아무도 내 죽음에 관해서, 내 죽음 이후에 관해서 대비를 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 자신만 잘 먹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득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얼마 전에 말이죠. 리비아 가다피라는 독재자가 죽었어요. 이 사람은 42년간 말이죠. 산유국 리비아가 말이죠. 원유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생산됩니다. 그 엄청나게 생산되는 것이 자기 개인 회사야. 말은 국영회사라고 그러는데 개인 회사. 그러니 말이죠.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가지고 수백 조 되는 돈을
긁어 모았어요. 얼마만큼 많은지도 뭐 계산도 안 돼. 하도 여러 군데 숨겨놔가지고. 근데 그 돈을 모았는데 뭘 해? 결국 마지막에는 미국이 독재자를 처벌한다고 처벌하니까 이 사람이 도망을 어디 갔냐? 아주 험한, 도저히 누가 봐도 알 수 없는 흐름한 집으로 도망가서 어디로 또 숨었냐? 하수구 뚜껑을 열고 그 속에 숨었는데 근데 그걸 또 미군이 찾았어요. 찾아가 뚜껑을 여니까 그게 또 영상을 찍혀가지고 텔레비 방송이 됐어요. 봤어요. 뚜껑을 여니까 고개를 쑥 내는데 얼마나 야위였는지. 이야, 수염이 뜻으로 보게 진짜. 아니 말고. 아이고 이 사람이 거기서 잡혀가지고 하수구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결국은 사형당했죠. 그 많은 비자금들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먹었는지. 모으기는 카다피가 수백 조를 모았는데 쓰는 거는 누가 먹었는지 모르겠어. 땡 잡았어요? 이 성경은 땡 잡았다고 안 가르치는데. 오늘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내 준비한 것은 네 것이 되겠느냐는 것이죠. 네 형이 저렇게 욕심 부리고 살아봤고 봤자 만일 형이 오늘 죽는다면 그게 묻게 되겠느냐. 설사 네가 좀 받았다고 치자. 네가 좀 받았는데 네가 죽으면 그게 묻게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 너무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마라. 차라리 좀 손해보고 살아. 너는 영혼 구원과 영생에 관심을 두어라. 만약 그렇다면 재물보다 더 좋은 인생의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야. 예수님이 가르치는 진리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보물을 사두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돈을 더 벌고 더 많이 모으는 것에 관한 주님은 확실한 교훈을 주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이 땅에 사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돈 많이 벌었으니까 다른 은행 계좌 하나 열어야지. 돈 더 많이 벌었으니까 또 주식하는 계좌 하나 더 열어야지. 내가 돈 많이 벌었으니까 금고를 사서 거기다가 금괴. 요즘 금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르더라고요. 야, 예전에 그만 돈이 5만 원, 우리 아들 딸 할 때 4만 원, 4만 2천인가 뭐 그 정도였는데, 야 이제는 그만 돈이 30 몇만 원 뭐 깜짝 놀랐어요. 차라리 그때 말이지. 금이나 좀 살았으면 10배 올랐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니 돈 많이 벌었으면 요즘 말이죠. 금괴가 유행한대. 왜? 제 말이죠. 정부에서 말이죠. 별의별 걸 다 조사해가지고 세금을 뗀다 그러니까 저주한 걸 다 지금 찾아가지고 뭐 현금 보유 얼마 되면 뭐 세금을 뗀다. 그런 말도 좀 들어가긴 쑥 들어갔어요. 문재인 마지막에 정권에도 여름 통장 틀어가지고 세금 때리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래, 야 이거 미쳤어. 그러면 대출 많은 사람은 도로 정부에서 돈 주겠네. 응? 정부가 못 살게 했으니까 대출 많은 사람은 나는 통장에 적금보다는 대출이 많으니까 나는 돈 받아야 되겠네. 그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게 뭐냐?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보물을 땅에 너무 많이 둔다는 것이죠. 예수님 오늘 이렇게 교훈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그 완벽하다고 생각되는 준비, 네가 그래도 돈 잘 번다고 생각했던 그 준비, 네가 사업 잘한다고 하는 그 준비, 돈 많이 벌어가지고 주식에 투자해놓고 정권에 은행에 저축해놓고 그 많은 거 오늘 밤 네 죽으면 그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성경에는 말이죠. 철저하게 내 것, 죽든 살든 내 것이 딱 되는 것이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내 것이. 이거는 누가 뺏어가지 못해.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친 헌금과 헌신과 나의 노력과 나의 봉사는 뺏어갈 수가 없어. 하나님 저 천국 심판날에 그 기록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런 큰 소리 좀 칭찬드릴 거 있어. 왜? 남들이 싫다는 그 성가대를 내가 맡아가지고
평생을 했습니다. 욕을 하든 말든 내게 분여된 것은 가난하고 버려진 사람들 주스다 가지고 성가되어야 하라. 그 명령을 받고 정말 세상적으로는 고생 개고생을 하면서 성가대를 키고 가죠. 그 사람들 다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를 다 세우고 제가 목사가 됐으니 그 정도는 뭐 하나님 앞에 조금 칭찬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 정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아들이 하나님 앞에 바친 모든 것은 다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어. 맞죠? 두 번째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잘 살았으면 어떻게 하라? 베풀며 살아라. 이웃을 위해서 베푸는 것, 이거는 맞아. 하나님 앞에 처음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누가 뺏어갈 수가 없어. 테레사 수녀 평생 동안 아물씨 섬겼습니다. 그건 누가 뺏어가겠어? 뭐 뺏어갈 게 뭐가 있어야지. 야, 어떤 사람 말이죠. 버는 거는 시원찮은데 이 사람은 말이죠. 남을 베푸는 데 1등이. 나 그런 사람 봤어요. 나 여기 있을 때. 자기 재산 별로 없어. 근데 여기 옷까지 떨어졌다면요. 동네 돌아다니면서 옷까지 얻어요. 아이고, 몇 살, 그 집에 한 10살쯤 된 여자아이가 있어. 그러면 동네 다니다가, 아이고, 김원사, 네 딸 이제 13살, 14살, 그 딸 그 옷 좀 작은 거 좀 내놔. 이런 걸 얻어가지고 그 집에 갖다 줘요. 야, 진짜 그 권사님 대단한 사람이야. 신당동 그 일대의 금호동까지 가난한 사람 치고 그 권사님의 혜택 안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내가 알아. 어느 집에 가난한 살 떨어졌다 그렇다면 누구 집에 살집에 가서 그 집에 살 20kg 갖다 주라고. 그러고 말이죠. 다니면서 그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살 그 20kg 몇 포가 필요하니까 어느 누구 집에 그 헌금 좀 하세요. 그러면요, 약국 주인들이 그 집에 살림법 한 5포, 6포 값을 대신 치료줘요. 그 권사님은 다니면서 자기 돈이 없지만 다니면서 그냥 얼마나 많이 베푼지 몰라요. 내가 뻔히 알아. 이 권사님은 1년에 한 100여 명 정도 전도할 거예요. 100여 명. 눈만 뜨고 새벽기도만 마치면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뭐 전도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 돌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걸 누가 뺏어갔냐고. 뺏어갔는데 뭘 뺏어갔냐고. 하나님께 바친 것, 이웃에게 바친 것만이 영원하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죽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천면전에서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되는가?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먼저 서야 됩니다. 자, 그러면 틀림없이 물어보겠습니다. 너 일생 동안 뭘 하다 왔니?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지에 관한 이 대답을 평생 동안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가서 보고거리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믿음으로 구원은 받아서 천국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섬김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수연 집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 실종인물이에요. 이분은 말이죠, 세브란스 병원에서 말기암 환자로 치료받고 있어요. 이분이 말이죠, 정말 살 희망이 없으니까 매일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24시간 그걸 듣고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위암이 퍼지니까 온몸이 아파요. 진통제 맞으면서 듣습니다. 어느 날 방송에서 보니까요, 필리핀에 하나의 섬이라는 데가 있는데 일로일로 지역에 교회가 있대요. 선교사가 가서 예수를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말이죠, 원주민들을 모아가지고 한 몇십 명 전도를 해놨는데 예배를 드릴 데가 없어가지고 비가 오면 주일 뭐 비피하면서 뭐 예배 제대로 못 드리고, 태풍 오면 또 못 드리고. 이 방송을 듣고 김수현 집사가 내가 이제 곧 죽을 건데 하나님 앞에 내가 뭐라도 내가 가서 복을 끓이는 내가 말이 되는데, 그 방송을 듣고 라디오 보고 자기 어머니를 부릅니다. 어머니, 내 통장에 돈 얼마나 남았어요?
네 통장에 돈이 얼마나 남았냐? 남았냐? 한 200, 한 4, 50만 남았겠지. 어머니 나 오늘 퇴원시켜줘요. 지금 더 주사 맞고 지금 치료제 맞고 어차피 죽을 건데 곧 죽을 건데 그 주사 맞아 하루 이틀 더 산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 퇴원하고 240만 원 거기다가 어머니 나를 위해서 헌금 좀 더 보태주시오. 오늘 방송에 이런 방송이 나왔어요. 어머니 그쪽에다가 제발 헌금 좀 해주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말이죠. 어차피 의사가 길게 살아야 2달 아니면 한 달 보름 후에 죽는다는 판정을 받았으니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날 퇴원을 시키고 240만 원 다 돈을 잡고 어머니가 240만 원 했겠어요. 돈을 더 보태가지고 딸이 원하는 곳에다가 헌금을 보냈어요. 그 사연을 들었던 그 CBS가 말이죠. 감동을 받았어요. 거기다가 CBS가 더 보태가지고 이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필리핀 사람들이 들었어요. 말기암 환자가 자기 치료비를 포기하고 이곳에 교회를 세웠다. 그 교인들이요. 그 교회다 세우고 눈물로 그걸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교회 이름을 우리 지역 이름을 안다고 우리에게 헌금한 그 사람 이름을 따자. 그래서 수연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말이죠. 필리핀에는 수연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한 달 있다가 2달 있다 이렇게 죽는다 했는데 무려 3년간을 더 살았어요. 3년 더 살았는데 교회가 그 사이에 다 지워지고 사진 다 찍어가지고 도로 오고 그리고 더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니까 교회를 하나 더 세웠대요. 2번째 세운 교회는 이름이 뭔지는 여기 목사님이 원고에 없어가지고 제가 몰라요. 소개를 안 하겠어요. 수영교회까지만 나와 있어요. 이분이 3년 후에 돌아가시는데 그 일로이 그 지역에 있는 수영교회 그 사진을 끌어안고 잠자다가 천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만일 우리는 내가 오늘 죽는다면 하나님께 보고할 게 무엇이 있겠는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판대 딱 올랐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았나? 이웃사랑을 하며 살았나? 그렇게 많이 가르쳤는데 우리는 못하고 살았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 사랑한다, 우리 예수님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 우리는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이웃사랑에 대해서는 그렇게 딱히 내세울 게 없어요. 얻어먹으면 좋아. 남들이 뭘 해주면 좋아. 근데 내가 남을 돕고 섬기는 거는 왠지 잘 안 돼. 근데 성경은 말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르지 않다.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이죠. 세상에 속에 세상 사람들 다 뒤지고 우리 가족들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다 뒤지고 그래 돈 많은 부자도 있고 말이죠. 아이고 국회의원 집에 가니까 이재명이는 대당동 사람처럼 몇 조 먹었다는데 또 백탄동 해가지고 7천원인가 8천원 먹었다는데 그 돈들이 다 어디 갔는가? 그 사람 뒤지고 그 돈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 집에 전철 타고 가려고 하면 전철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네? 이게 참 다 죽으면 안 되겠네? 이야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밥을 먹으려면 누군가 농사 지어줘야 되겠네. 농사 짓는 사람도 필요하네. 아이고 그걸 또 정미소 하는 사람도 필요하네. 그걸 또 살장사가 있어야지 갖다 주지. 정미소까지 그거 시골에까지 어떻게 갖다 먹어. 그러면 유통하는 사람도 필요하네. 야 내가 농사 지어가지고 상치 배추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 야 이것도 키우는 사람 필요하네.
아니야. 우리 자식들 교육시킬 사람도 필요하지. 선생님도 필요해. 초중학교 선생님도 필요하고 대학교. 우리 집에가 뭔 장기가 있을지 모르니까, 또 손자 손녀가 앞으로 무엇이 특기가 있을지 모르니까 대학 교수도 전공별로 다 필요하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 아무도 없어야 될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큰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 니는 잘 살아, 잘 먹고 잘 살아 그랬다는 겁니다. 탐심은 이웃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 그렇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그것이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부자의 독백을 가만히 보면 이웃을 섬기겠다, 이웃을 고려하겠다는 흔적은 조금 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되고, 나만 기쁘고, 나만 어떠고, 나만 어떠고, 나만 어떠고, 전부 나만 있다는 거예요. 이 부자의 마음과 영혼의 세계 속에서 이웃이 없는 거예요. 너가 없는 거예요. 나만 있는 거예요. 유명한 유대교 철학자 마르틴 부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퍼. 이 사람이 두꺼운 책, 나와 너라는 책을 썼어요. 두꺼워요. 제가 지금 갖고 있어요. 그 신경 날도 안 읽어봤는데 되게 어렵습니다. 철학서적이라서. 뭐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은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나 혼자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려면 너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를 존재하기 위해서는 내가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쁘고 즐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가만 보면 말이죠. 이야, 우리 손녀딸 때문에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쇼핑 가면 다른 건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 손녀딸에게 줄 옷이나 장난감이나 이것이 눈이 뒤집어져요. 어제도 보니까 장난감을 샀는데 내가 손에 가득 쥐었는데 20몇 개나 샀더라고. 뭐 값도 사기도 해요. 거기에는 가면 뭐 중고품을 주로 하는데 갔는데 말이죠. 이것도 가지고 놀면 좋겠다. 저거는 그가 있기에 내가 기쁜 거예요. 이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거예요. 때로는 이웃이 나를 성가시게 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이웃이 나를 공격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웃이 없으면 나는 삶의 존재의 의미 자체가 없어진다. 이것이 나와 너의 책의 내용입니다. 마틴 부버가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온갖 투자를 다 하죠. 호랑문디 같은 내 새끼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우리 쪽 권사님하고 집사님 보니까 막 딸내 왔다 그러면 반찬 있는 거 없는 거 다 만들어주더만. 혼자 있을 때는 뭐 대충 그냥 먹고만. 안 해? 힘들어? 얼굴 보기도 힘들어. 근데 저번에 왔을 때 반찬 잔뜩 해서 줬다며? 그거야 뭐 그래? 어쩌다가 오면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잔뜩 해서 보내요. 얼굴 보기가 힘들어. 야, 그 인간들 그래. 그렇게 해줘봐야 엄마를 한번 보고 싶은데 얼굴 보여주는 게 뭐 그렇게 대수로운가? 아유, 그것들 얼굴도 안 보여주네. 오기만 오면 내가 잔뜩 해주겠는데.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뿐만 아닙니다. 요즘 말이죠. 우리나라는 잘 먹는 경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살 빼기 경쟁이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하루에 한 끼 먹고 두 끼는 그냥 야채를 먹고 때우는데 뭐 재밌어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살 빠질까 싶어가지고. 또 살 빠지는데 좋다면 말이죠. 뭐 음식 식품이 있다면 몇십만 원짜리 그냥 사요. 뭐 사놓고 잘 먹나? 잘 먹지도 않아. 근데 그것보다 운동이 더 중요한데 운동을 안 해. 이야,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살 뺄 수 있을까? 어떤 사람 말이죠. 피부 탄력 있게 위해 가지고 온갖 약재를 먹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노후를 편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 곳에 투자합니다. 뭐 잘하는 겁니다. 그렇게 또 해야죠. 그러나 그런 것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지금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그 투자가 지혜로운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마지막에 망한다 그 말이죠. 그것을 오늘 21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역에 투자하는 지혜로운 삶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이 전도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상 받을 큰 제목이에요. 9월달부터 우리 그 이영우 목사님 지도로 해피데이 우리 교회 뭐 얼마 안 되지만 우리 정성도들 해봐야 우리 지금 몇 명 안 되지만 이 해피데이 한번 시작해볼 저도 이제 물론 해야 되고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프로펙자에 있는 모든 우리 그 멤버들 다 전국적으로 이거 가동을 시킬 계획입니다. 뭐 따라올 사람 따라오고 뭐 안 할 사람 안 하고 하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반복적으로 여러 번 하면 작은 교회 몇 교회가 그렇게 전도를 하니까 교회가 부흥되더라라는 것이 실증이 된다면 한국교회 새로운 부흥의 바람이 불을 일으키지 않을까. 영혼 구원의 전도, 하나님을 위한 귀한 투자입니다.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섬김,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투자의 교회입니다. 몸으로 물질로 사랑으로 씨를 뿌려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귀한 상을 받는 또 그러한 상으로 갚아주실 그 하나님 분명하심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묻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이 당신이 불러서 부른다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 어떤 보고서를 쓰시겠습니까? 당신은 지혜로운 투자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투자자입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은 지금 지혜로운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혜로운 투자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또 내세가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대한 투자,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 이후 하나님을 위한 투자, 헌금과 복음 전파에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 동일한 이웃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입니다.